말씀은 제가 딱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인데 그때는 히스기야의 왕의 눈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후편으로 왕의 눈물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아주 치열한 탄핵 정국이에요. 최근 늘 있는 네티즌들에 의해서 인터넷에 해자되는 외국의 유명한 정치가 한 분이 있는데 그는 태어난 지 3년이 지나서야 사진가 안에서 빌린 옷을 입고 그다음에 빌린 구두를 신고 처음으로 어린아이의 사진을 찍을 만큼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유년 시절이 어떠했냐 이렇게 물을 때마다 나는 유년 시절이 없었다 그렇게 대답해야만 했었습니다. 7살부터 땅콩 장사, 오렌지 귤 장사에 나서야 했고 거리에 가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구두 닦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문명으로 지나다가 10살이 지나서야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만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자퇴를 하고 13살에 금속 공장의 선방공이 됩니다.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차돌을 받아서 어머니께 갖다 바친 건 그래도 자랑스러운 가정의 아들이었고 또 가정이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공장에서 작업 도중에 손가락 하나를 잘리는 산업재해를 당합니다. 그 후에 보다 나은 일자를 찾아놨지만 일자를 구하지 못하고 마룻박에 주저앉아서 늘 눈물만 흘려야 했었습니다. 그가 가진 단순하고도 커다란 꿈은 보다 훌륭한 기능공, 기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 이제 57세가 되던 해 그는 당시 인구 1억 9천만의 그의 조국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곤 했었습니다. 그런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국은 그를 대통령으로 그래서 당선되도록 했고 그는 대통령에 대해 당선증을 받고 초등학교 졸업도 받지 못한 내가 이런 당선증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국민들 때문이라고 국민들 앞에 감사하면서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조국 4분의 1이 겪고 있는 빈곤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좌파 사회적인 정책을 근간으로 출발했지만은 나라의 성장 없이는 조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신을 지지했던 자기가 속한 당의 반대를 설득하면서 과거 노동자인 나는 노동자 편에서 일해왔지만은 대통령이 나는 이제 전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좌우편을 가르지 않고 이제 국민을 껴안는 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상을 깨고 우파와 정책을 연합하면서 보수 우파 강점들을 수용하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합의 그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는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재임 기간 거의 2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출장을 다니며 민생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챙기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재임 기간 470일을 이국을 방문하면서 자기 조국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협상하면서 국가의 문을 크게 넓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7년 또 한 번의 대통령 재선에 당선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 재임하는 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의 조국의 중산층은 매우 두터워졌고 빈부의 격차는 줄었고 그의 조국은 돈을 빌리는 채무국에서 이제는 돈을 구워주는 이제 채권 국가가 되었고 세계 경제 8대 대국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는 다시 이제 재선
연임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대선에 출마해서 2023년도 다시 3선에 이제 당선하게 됩니다. 그의 축구의 나라, 삼바의 나라, 아마존의 나라,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아나시우스 룰라 다 시우바의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자, 브라질 언론들은 오늘날 자신들이 이만큼 누릴 수 있는 조국의 축복의 기적은 그들이 사랑했던 대통령 룰라가 보여주었던 눈물의 기적이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대통령,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더욱더 그리워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 보기 드문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때 남쪽 유다 제13대 왕으로 25살의 즉위해서 유다를 25년간 통치했던 히스기야 왕의 얘기입니다. 그는 우상에 빠졌던 자기 부친과는 달리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정하는 그런 믿음의 대지도자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열왕기하 18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대 역사에 이런 왕이 없었다.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가감하게 잘못된 종교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내에 비밀스러운 수로를 건설해서 어떤 내세의 적이 침입해 와도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터널을 완성했습니다. 이 터널을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 히스기야 터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눈물의 왕, 눈물의 지도자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였다면 히스기야는 눈물의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느 나라에 그의 눈물의 기도가 가져왔던 그의 기적의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 그리고 그 기적이 가능했던 비밀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가져왔던 그 기적의 결과 두 가지, 그리고 그 기적의 비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가져왔던 기적의 결과, 여러분 두 가지.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기적의 결과 두 가지. 첫째, 그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축복을 가져왔어요. 자,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독했던 본문에 보시면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어느 날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집에 유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된다?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이런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의 질병으로 그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의인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의인에게도 예가 아니었어요. 내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은, 고통은 우리 인생의 삶의 당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은 뭘 가져와요? 기적을 가져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38장 5절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내 생명을 얼마 동안?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수명 몇 년을 15년 동안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치유, 그의 생명의 연장의 기적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건강이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의 손을 펼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저는 치료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일어났던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은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개인적인 축복 기적을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는 이제 개인적인 축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게 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1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때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 그렇게 시작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당시 대적이었던 아수르 이 사네비라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지금 침공했을 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또 이때 또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예요. 바로 이때. 여러분, 만약 이런 때, 이때 이스라엘 아수르의 노예가 된다면 히스기야 왕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해도 민족이 망한 채로 백성된 노예가 된다면 여러분, 그의 생명 15년 더 연장돼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물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생명만을 연장해 달라는 저는 그런 기도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이 이 길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제 생명마저 하나님께서 지혜 가신다면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사인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징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했다는 이 기도의 표징으로 우리가 영어로는 징조를 가르쳐 사인,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사인, 미라클이라는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표징이다, 징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다 손목시구를 거의 다 차고 다니지만은 또 여러분 벽에는 또 벽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는 벽시계는 우리 손목시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계가 어디에서 어디로 계속 찰칵찰칵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벽시계를 봤는데 계속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찰칵찰칵하면서 움직이면서 시계를 가리켜할 시계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시계를 보는데 갑자기 시계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손목시계나 여러분 백시계는 없었지만은 해시계의 그림자의 방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지금 거꾸로 움직여 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움직였어요? 10도나 움직여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물론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인을 받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조국을 위한 민생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서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는 기적의 비밀, 여러분 기적의 비밀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기적의 비밀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또 하나는 전심을 다한 기도였어요. 자, 이 기적이 가능할 수 있는 원인, 그것은 히스기야 왕의 전심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식사할 때 하나님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유형의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비상한 기도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여러분 기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하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히스기야가 그 얼굴 낯을 어디를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아무리 벽을 뚫어지게 봐봐야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오늘 정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눈을 감고 이렇게 잘 기도하셨는데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눈을 다 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을 감아야 된다. 그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다 눈 뜨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오래 전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늦었어요. 좀 늦어서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더라고. 대표로 그 노예 이제 중진된 장로님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막 다 노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늦게 왔는데 그래서 얼굴 보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눈을 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벽을 향했다. 이거는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벽을 바라보고 그냥 묵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영혼을 지었다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통곡에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 아니라 통곡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드리는 통곡 기도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이 예면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뒤틀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내어놓고 여러분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통곡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에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금요일 아니라 수요일 저녁부터 보면 우리 삼각산에 가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어디에서 많이 기도했죠? 아차산에 가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늦게 가면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큰 삼각산에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온 산을 쩌렁쩌렁 울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온 산을 뒤엎었던 때였습니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언젠가 모르지만은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산에서 산기도하면서 밤을 새워 철야기도하면서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6.25 집회의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여와 야가 대치하면서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마치 6.25 동란이 바로 끝나고 난 후에 자유구역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죽이면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약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왕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올 수 있었던 비밀 두 번째. 첫 번째는 전심을 다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예수의 침을 받고, 거기에다가 지금 자신이 난치병을 앓게 되었을 때, 그럼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먼저 성찰해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지도자로서 뭘 했길래 제게 이런 질병이 오고 나라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쳤습니까? 밖으로는 지금 하수르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의 자기 성찰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선한 일만 하고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자기의 선함과 삶에 부정함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많지만은 제가 그래도 주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했고 선하게 살려고 선정을 펼치기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 자신의 성찰을 알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린 기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총회 화해중재위원장으로서 수년간을 어려운 교회들을 맡아서 조정하고 화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몇 교회 빼고는 다 해결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싸우면 3년에서 5년에서 심한 경우에는 막 7년, 10년까지 간 경우,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서로. 그런데 문제를 내놓고 보면 팩트는 딱 하나이고 9가지는 감정이에요. 팩트는 하나인데 문제는 하나인데 9가지가 서로 감정이에요. 감정. 누군가가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은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듣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먼저 이것이 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목적이 좀 뭐로 가든지 솔만 가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그 이루는 방법도 좋아야 돼. 서울 올라가는 방법도 좋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이 기도가 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내 자신만을 이익을 살피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자신을 무엇보다 성찰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서로 이웃을 탓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부족함을 통찰하면서 엎드려 국민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이런 지도자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설교회화에 제가 소개해드린 브라질의 사랑받는 지도자 대통령 룰라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를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좌우파가 나뉘어 지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온 나라가 좌우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총회 지도했던 목사님들이 몇 사람 만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기도 좌우가 있어요. 그러다 어떤 분은 그냥 다투다가 에이 밥 안 먹고 간다 가버리더라고요. 부활 대통령 논란은 처음에는 자편향적 성향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결국 온 국민의 사랑받는 지도가 된 것은 그는 이념을 초월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복지와 그리고 국가의 내일만을 염두에 두고 마침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조국의 번영을 해치는 것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는 부패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측근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엄단했고 그게 평생의 동지들 가감하게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였던 측근의 부패에 대해서는 눈물로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면서 국민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런 엄격한 자기 관리와 도덕상에 여러분 그의 계획을 가능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09년 1월 하계 올림픽이 자기의 조국 프랑스에 열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는 국민 앞에서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발전된 조국에서 올림픽을 열 수 있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사실을 가능하게 만든 국민들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 8년간의 재임하는 기간을 마치고 그가 퇴임하는 그때 무슨 내게 주어진 이 업적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가난한 노동자인 나를 믿고 나로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지원해 준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3년 그는 다시 여러분 대통령직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그날 그의 지지율은 무려 87%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그립지 않아요? 처음보다도 끝이 더 아름다운 지도자. 우리는 한 번도 이 나라 역사에서 이런 지도자를 가져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보는 지도자들이 다 그저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그런 지도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새로운 저는 번역의 출발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위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에 올려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에게 부흥의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다른 르네상스의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